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따스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1장 2절부터는요, 농사를 망쳐서 통곡하는 농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망치게 된 이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는 익숙한데 팥중이, 느치, 황충 이것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물론 어른들 중에는 이것이 익숙하실 수 있어요. 이 종류를 아실 수도 있어요. 4절에 나온 곤충들은요 모두 다 메뚜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 종류를 여러 이름으로 나뉘어서 말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까 읽은 대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Gray locust, Young locust, Other locust. 메뚜기 앞에요. 그냥 great, young, other. 팥중이가 더 크고 느치는 젊고 황충은 그냥 다른 이렇게 붙였어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 한국어가 히브리어로 된 원문을 더 잘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메뚜기 종류가요 1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류별로 이야기를 한 거지요. 여러분 메뚜기 하면 떠오르는 성경 속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며 지팡이를 들자 동풍을 일으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했어요. 메뚜기 떼로 인해 땅이 어두웠다. 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때 어두운 것처럼 메뚜기 떼가 그만큼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웠다.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바로가 두려워해서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제발 이 메뚜기를 다 치워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다 홍해로 모이게 해서 메뚜기를 사라지게 했어요. 재앙이 끝나니 바로가 마음이 달라졌죠. 안 된다고 하잖아요. 메뚜기 떼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요.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난 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가지 종류, 메뚜기 4가지 종류,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팥중이는요. 핫가잠의 원형으로 까잠, 이 말은 삼켜버리다 혹은 베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삼켜버린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메뚜기는 하르베, 이 원형 아르베는요. 급속도로 증가하거나 증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무리를 이어서 농작물을 습격하는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느치, 하이엘레크, 이 뜻은 갉아서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농작물을 날카로운 이빨로 다 갉아가지고 먹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황충, 해앗썰, 여기에 핫썰이라는 말은 개걸스럽게 먹는다, 먹어치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보면 한꺼번에 계속해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네 가지 종류, 메뚜기, 황충, 느치, 팥중이, 결국엔 정리해서 말해보면 삼켜버리고 많은 무리가 와서 갉아 먹고 없애고 개걸스럽게 먹는다. 4절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다. 왜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농작물을 망치는가?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는 아모스서 말씀을 나눌 때에요, 메뚜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메뚜기 떼였고요. 두 번째가 불의 심판이었고, 세 번째가 다림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였잖아요. 오늘 읽은 요엘에 나오는 메뚜기 떼도요,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심판의 날이에요. 메뚜기 떼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자 그대로 메뚜기 떼가 와서, 자연적으로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갉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것.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요, 지역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이후에는 헬라와 로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공통적인 것은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했다라는 거죠. 곤충 메뚜기 떼로 인하여 받는 멸망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방 나라들로 인해 멸망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요엘서 1장 15절의 말씀이요, 지금 이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늘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할 때도, 심판의 날을 말할 때도 가까이 왔다라고 꼭 이야기해요. 멀리 있다, 나중에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늘 가깝다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너무나도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가 좋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앞에 회개하라는 단어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이 천국은 회개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인데, 회개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분명 두려운 날입니다. 무서운 날이에요.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메뚜기로 인하여서 받는 재앙이든 이방 나라들로 인해 받는 고통이든 고난이든 둘 다 끔찍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심판의 날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은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심판의 날처럼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무엇이 메뚜기 떼일지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들처럼 쓰임을 받을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어떠한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찾는 것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답을 찾기보다 나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답이죠.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 기뻐하실까? 불쌍히 여기실까?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순간들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날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느껴서는 안 돼요. 모든 중심은 하나님으로 되어야 하기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기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메뚜기의 재앙.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회개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메뚜기 제왕과 같은 일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때 메뚜기 재앙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심판의 날에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앞이 캄캄할 때 그때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메뚜기 재앙이 가득하여 어둡고 깜깜할 그때 기도하게 하소서.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할 때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 길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 무너뜨리고 모든 우상을 넘어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의 날이 다가왔느니라. 깨어있어라.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하기 위해 주여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서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각자의 신앙을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겁내지 않게 하소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참된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심판의 날 알지 못하는 이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우리의 심령을 위해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선교의 자리에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다른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종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빛으로 나아가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날은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소서.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